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10장 34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의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주간에 치앙마이 BFC 교단 목회자들을 모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선교의 핵심은요, 현지 목회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제가 선교사가 돼서 언어를 배우고 태국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뭐 다른 언어를 배우고 그 삶 속에 들어가서 한 명 한 명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개척하는 일은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해줬던 그런 일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미 이 태국 땅에 200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성도들도 두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이 자기의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민족을 스스로 전도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미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전도하는 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거의 지금은 어렵고 불가능하게 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홍종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셔서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도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태국 전체를 통해서 한두 교회도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듀마니스 선교회를 조직해서 주변 목회자와 교육자들 독려해가지고 그들을 깨우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두 번째 태국 목회자 세미나를 치앙마이에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뭐가 놀라운지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부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이들의 심령은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들의 날입니다. 생각 속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이들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어느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각자의 아까 심령 모자 쓴 여자 한 성령의 분이 능력이 저희들이 도와주었던 유방암 걸려서 도와주신 사모하는 자들에게 전사님이죠. 사모님이죠. 한마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권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뭐 좀 특별한 게 뭐 있어요? 없죠? 어?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 사람 많이 모인 거 말고는 뭐 여러분 그냥 한국말로 저는 기도한 거고 뭐 별로 뭐 그게 뭐 의미 없죠, 그치?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말로 기도하고 특별한 게 없죠.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각을 변동시킬 만큼 지진이 일어난 것만큼 엄청난 두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역사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태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국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태국만 잘 이해되면 그 지역에 있는 인도 차이나 전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태국을 이해를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태국은 문화가 완벽한 불교 문화입니다. 수천 년의 불교, 인도에서 넘어간 천년, 2000년 된 불교 문화가 태국의 문화예요. 여러분 뭐 태국 불교하면은 태국, 라오스, 미얀마 뭐 다 불교 국가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삶이에요. 그냥 문화입니다. 공기예요, 공기. 동네마다 여러분 우리 동네마다 놀이터가 있고 공원이 있듯이 동네마다 절이 있고요. 스님들은 그냥 동네마다 지천에 널려 있고 그리고 그냥 아침 먹고 불공을 드리고 저녁 먹고 드리고 이거는 그냥 그들의 삶이에요. 그냥 일상입니다. 불교가 문화예요. 그냥 삶입니다. 공기 같은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태어납니다. 공기를 마시듯이 그들은 불교 문화를 공기처럼 마셔들여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들에게는. 심지어는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서 어떤 이유가 됐든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었든 개종을 했든 기독교인이 되고 목사가 된 사람도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는 삶 속에는 불교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가 아니라 그냥 삶이에요. 그게 태어나면서 당연한 문화인 겁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배우고 공기처럼 마시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거 틀렸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되었지만 여전히 공기와 같은 불교 문화 속에서 자란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복음. 공기와 같은 불교 문화 속에서 복음이 뭔가? 자, 우선 불교 문화에서 가르치는 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너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내 업이 너를 구원한다. 네, 적어놨을 때입니다. 업 사상입니다. 업.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 착하게 살아라. 선을 베풀며 살아라. 다투지 말아라. 큰 소리 치지 말고 웃어야 한다. 웃으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게 업 사상입니다. 업보. 여러분 업이라고 하죠. 업. 태어나고 가지고 나온 걸 업보라고 하는 거예요. 전생에서 가지고 쌓아놓은 것을 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걸 업보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불교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아요. 불교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태국을 다른 나라 태국을 부르는 나라를 미소의 나라라고 해요. 미소의 나라. 물론 방콕 같은 대도시는 이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방콕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지금 태국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소를 많이 잃었지만 저희들이 주로 타겟을 삼고 있는 치앙마이는 작년에 다녀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웃어요. 인상 쓰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문화예요. 문화. 다투는 사람은 없고요. 제가 거기 가면 운전을 합니다. 제가 뭐 반대쪽 운전입니다만은 제가 운전을 하는데 크랙션을 올리는 건 외국인입니다. 제가 깜빡이를 내면 무조건 세워줘요. 심지어는 이번에는요 길을 잘못 들어서 이 줄이 쫙 서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줄이 비어 있어서
저는 모르고 그냥 그 벼 있는 줄로 쭉 가는데 너무 긴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맨 끝에 줄이 유턴하는 길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제가 깜빡이를 켜니까 강 목사님이 유리창을 내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 말라고, 그거 안 해도 다 비켜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하듯이 야 하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맨 앞에 오토바이보다 차 있는 사람들이 다 손을 내밀고 가시라고. 안 그래도 비켜주는데 손까지 내밀었으니 그들이요 뭐 이거는 완전히 그들이 깜짝 놀래. 안 그래도 깜빡이만 켜도 다 비켜주는데 왜 그랬냐고.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길게 밀려 있어도 한국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누구든지 들어온다면 다 비켜줍니다. 양보, 미소, 싸우는 아주 뭐 거기는 그냥 웃어요. 그게 그 나라의 문화예요. 왜? 업을 쌓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배워요. 학교에서, 삶 속에서도 녹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착한 마음이 이런 착한 마음이에요. 업이 복음에는 엄청난 방해가 된다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져 주시고 이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건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구원이죠. 다른 세상에,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데 착하게 안 살고 화내고 싸우고 네 할 짓 다 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네 죄 용서받으면 예수님 덕분에 네가 천국 간다? 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업사상에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너무 착한 사람들인데 복음하고는 전혀 받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그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들의 문화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체면 문화가 있어요. 체면 문화. 체면 문화가 뭐냐면 이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없는 문화예요. 우리나라도 체면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돈만 된다면 체면은 이렇게 개나 줘버리고 그냥 돈 되는 일이라면 굳이 그런 것 같고, 누가 나 욕 조금 해도 어때? 그냥 잠깐 참으면은, 조금만 참으면 내게 유익이 되면 다 참잖아요. 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들은 체면 문화라는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체면을 깎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아주 나쁜 짓이고요. 누군가가 내 체면을 깎는 거는 그 사람, 내가 체면을 깎는 일을 당한다는 건 이거는 굉장한 모독인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아예 안 합니다. 못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성격이, 그런 사람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는 진짜 어렵게 살죠. 누구한테 싫은 소리 못 하고 다 자기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정말, 그러면 상담 받으러 가면 하고 싶은 소리 하고 살아라. 그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병 아니면 면병? 화병이야, 화병. 다 그냥 품고 있으면 화병 생긴다고 그래 우리나라는. 근데 이 나라는 문화가 화병 걸리는 문화예요. 절대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건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내가 싫은 소리를 듣는다라는 건 내가 지금 업을 잘못 쌓고 있다는 거고, 내 업이 잘못 쌓으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에 개로 태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도 못 합니다. 태국 목회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태국 교회는요, 아무리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고 바람을 피고 뻘짓을 하고 해도 쫓겨나는 일이 없답니다. 한 번 교회를 가면. 왜? 나가라고를 못 한대. 체면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면 감사해라 그러지, 목사님 잘못했으니까 나가세요는 못 한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태국이 200년의 선교 역사의 0.6%의 복음화율입니다. 복음하고 접근해 볼까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뭐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어디 갑니까?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이 얘기는 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복음은 굉장한 치욕과 모욕을 말하는 거예요. 체면 문화. 누구도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너 죄인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문화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문화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의 영향으로 그들은 기도를 조용히 합니다. 아까 여러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세례식을 베푸고 성찬식을 하는데 옆에 피사마이 전도사님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 두 분이 계셔서 성찬도 나르고 세례식도 같이 도와줬어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보셨어요? 천주교 가면 그러죠. 양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은요. 인사도 이렇게 하고요.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 입을 벌리는 일이 없습니다. 내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건 굉장한 신뢰예요. 아까 둘째 날 그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지각이 변동되는 일이라는 게, 아까 이거 보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그냥 우리 통성 기도하네, 뭐 금요 기도회 같으네 그러잖아요. 저희 지금 호텔 식장이거든요. 교회도 아니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뿐이지 입을 벌려 기도하는 건 무례한 일이에요. 내 소리를 크게 외치는 건 무례한 일입니다. 그들하고 대화하는 태국 언어 자체가 그냥 간지러워요. 너너너너너너 막 그래. 듣고 있으면 같이 이래요. 큰 소리 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 귀여워요. 소리가 말롱말롱 하는데 사와디카 bom바bom와 막 그래. 끝이 이렇게 올라가. 와 보와 이래. 탁탁 뻗지 않아요. 부드럽습니다. 말 언어 자체가 그래. 그러다 보니 여러분, 태국은 복음화율이 그렇게 낮은 거예요. 이 복음과 그들의 문화, 수천 년 동안 잡고 있는 이 불교의 문화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통성기도는 이들하고 맞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과 이들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이 그들의 문화보다 약하다는 얘기입니까? 태국 문화가 복음보다 강하다는 겁니까? 이슬람 문화가 아무리 강하다고 복음보다 강합니까? 그러면 이 복음이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슬람 문화가 아무리 강하고 태국 문화가 아무리 강해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태국을 붙잡고 있는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수천 년 이어놓은 그 태국의 문화에 그 속에 있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200여 년 전, 150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땅에는 지신, 바다에는 용왕, 하늘에는 천지 신명, 그리고 동네마다 다 샤머니즘, 마을 어귀의 성황당, 우리도 그런 문화였습니다. 불교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땅에 세계적인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에 일어났으면 태국도 분명히 무너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절대 신뢰해요. 아무리 사탄이 강력한 진을 펼친다 해도 수천 년 동안에 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성을 쌓고 있어도, 그들이 문화가 그런다 할지라도 복음은,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요, 이 모든 문화를 깨트릴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태국을 연구하고 태국을 집중 선교를 하기로 하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 이들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태국, 그러다가 3년 전에 태국에 7, 80명의 태국 목회자에게 하루 동안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큰 계기가 됐어요. 저에게 목회자의 리더십, 태국 목사들이 현지 교회 이 땅의 그 도시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 7, 80명이 모였는데 태국 목회자들에게 리더십 훈련을 좀 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아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그래, 태국의 목회자들을 깨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 리더십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그냥 리더십이 됐든 뭐가 됐든 갖다 성령을 갖다 붙이면 되잖아. 뭐 주제가 리더십이면 어때? 그냥 갖다 성령 받아야 리더십이 생기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자를 이제 성령에 맞춰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강의를 진행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 목회자가 리더십을 가지려면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 뭐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웃으면서 재미있게 뭐 그러면서 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집회든 강의든 끝나고 나면 잘했다는 소리 듣지 잘못됐다는 소리는 한 번도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은사를 제게 주신 은사니까. 그래서 아주 잘했습니다. 태국 사람들 막 웃어주고 뭐 박수도 쳐주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하고 뭐 잘 됐어요. 점심 시간이 되는데 세미나를 주최하는 선교사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도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집회 가면 끝나면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뜸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국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저들은 다 화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죠? 제가 뭘 잘못 말했을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지금 얘기한 체면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국에서는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든 설교 시간에 죄를 직접 지적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니 회개하라. 절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겠지. 가정을 돌봐야 한다. 목회자는 제가 뭐 그런 걸 중요시 여기니까 목회자 가정을 잘 돌봐야 한다. 뭐 이런 거 세미나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니까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해주는 그 교회는 이렇게 세우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 강사를 모셨으니 당연히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럼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죄는 지적해야지요. 죄를 지적하더라도 웃으면서 평안하게 돌려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태국의 문화입니다. 돌려 말해도 그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듣는 척하지만 뒤에서 굉장히 불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얘기해요. 이 태국 목회자들 중에는 부인이 2명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겉으로는 샤이하고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해를 안 끼치는 것 같지만 가정의 폭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 가정, 이런 얘기는 그들에게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모욕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자기를 모욕했다고 굉장히 불쾌하게 합니다. 제가 이 목회자 컨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국에 오선 강사가 심한 얘기를 하고 가면 이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괜히 그분이 다 만들어 놓은 걸
괜히 가가지고 제가 세미나 잘못해서 이게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식사 후에는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식탁별로 동그랗게 모여서 오늘 오전 강의를 서로 쉐어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나눈 것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점심 먹고는 그렇게 그냥 넘겨버렸어요. 뭐 물론 체면 문화 때문인지 모르지만 뭐 오늘 강의가 좋았다는 얘기를 막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목사님 말씀 들어갖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잘못해서 그 선교사님이 이뤄놓은 이렇게 많이 목회자들 모아놨는데 제가 실수해가지고 괜히 험한 소리 해가지고 깨트리면 이건 제가 큰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민이 제가 많이 생겼어요. 이거 참, 죄를 죄로 지적하지 못하는 문화다. 상대가 알아듣도록 돌려서 말해야 한다. 목회자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사람들은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건 불쾌한 일이다. 문화는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동감합니다. 선교사님이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을까지 얼마나 수고하셨겠어요. 그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내가 가서 잘못해가지고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지요. 그것도 제가 동감합니다. 선교사님이 이뤄놓은 사역을 어려움을 주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모아놨어요? 뭐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도 이야기 못하는데 왜 모아놨어요? 그들을 모아서 뭘 가르치고 싶은 건데? 물론 길게 보고 그들과 적응하면서 조금씩 그들의 변화를 시켜야겠죠. 나 같은 사람이 가끔 와서 한 방 때리고 가면 그 후유증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합니다만은,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제가 빠졌어요. 그러다가 그 뒤를 뭐 절 초대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리가 선교비 그 선교사님 복구는 있습니다. 지금도 비사마에 연결이 돼서. 근데 그 뒤로는 뭐 그런 세미나는 전혀 저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잘 뭐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뒤로 BFC 교단에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송호성 목사가 한 5년, 코로나 이전에 5년간 세미나를 그 교단 목회자들을 데리고 처음에는 저 바닷가에서 10명 모시고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커져서 치앙마이에서 크게 했는데 그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후로 3년간 쉬고 있었던 차에 제가 그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모아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을 같이 할까라는 것을 제안을 해서 여기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듀나미스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하고 목사님들을 모아서 한 교회가 하던 걸 우리가 나눠서 하는 교회를 시작한 게 작년입니다. 그러면서 그 연결해 주시는 분이 하홍종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미나부터는 송 목사도 그렇고 저한테 다 일임을 했어요. 그럼 김 목사님이 이 듀나미스를 이끌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큰 두 가지 고민이 가졌어요. 첫째는 이들의 체면 문화와 불교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 한 7, 80명 모아놓는 4, 50명에서 70명 모여있는 이 현지 목회자, 저 피사 눌룩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치앙마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이 체면 문화 속에서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문화에게 어떻게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죄를 회개할 때 일어나는데 아니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질까 하는 고민. 아무리 그래도 성령밖에 하는 것밖에 없는데 좋은 말로 해가지고 0.6%밖에 안 되는 이 문화를 내가 가서 그저 좋은 말 나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좋은 얘기 그들의 자존심 안 건드리고 잘한다 하고 올 수 있지만 그런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그런 고민입니다. 목사들이 변화야 성령을 받아야 본교회 가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성도들이 변하고 태국이 변하지. 설교 중에 죄도 지적 못하고
그렇게 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단 말인가? 이 두 가지가 그냥 제 머릿속에 아주 머리 아프게 진행이 됐어요. 문화는 아무리 그래도 복음은 복음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제가 강력하게 3일간 그들에게 진행해서 부작용이 나면,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했던 것이 폐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주제를 성령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그들을 거스르는 말을 하기보다는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을 받아야 태국 땅이 변화된다. 성령을 받은 한국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둘러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둘러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작년에 3일간의 집회 끝난 다음에 그들의 지도자들 입에서, 그 노회장들이나 지도자들 입에서, 아, 이번 강의가 너무 지금까지 강의보다도 놀라웠다. 정말 좋은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도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내년에는 저희들에 대해서 성령을 받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해온 거야.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 다행이다. 이들이 거부감이 없구나. 성령을 받아야 된다. 전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이 태국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좀 파격적으로 영적 전쟁으로 잡았어요. 영적 전쟁. 저 견고한 진, 수천 년 동안 이어오는 태국의 이 불교 문화, 그들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지난 200년 동안 0.6%의 복음화율밖에 안 되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겠다.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잡았어. 한번 싸워보자. 저 태국 그 엄청난 힘과 한번 싸워보자 하는 마음을 들었어. 그러면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죠. 야, 지난 200년 동안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고 목회자들이 이 태국을 변화시키고 싸우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0.6%의 복음화율을 이루었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혼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태국을 변화시킨다는 거냐? 태국인이 이미 불교 문화 속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사탄이 완전히 이곳을 장악하고 지배해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난 200년간 그렇게 싸웠는데도 안 되는 걸 네가 이 땅에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고 그 강력한 힘이 무너지겠냐? 이런 두려움이 또 한편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지난 200년의 역사에 이루지 못한 일을 할 수는 없겠지. 그런데 영적 전쟁을 선포만 하고 와도 사탄의 나라에 아주 조금이라도 흠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네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냐?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대한민국의 영적 전쟁의 시작은요,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평양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회개부터 시작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평양에 있던 목회자들이,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전쟁이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줬어요. 피난 나온 평양의 목회자들이 한국에 와서 부흥회를 이끌었고, 그 부흥의 역사가 한국 땅에 지금과 같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룬 그 시작은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교회, 산정형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회를 통해서 이 땅에 불씨가 번져서 지금까지 왔어요. 어쩌면 지금 40-50명밖에 안 되는 이 태국의 목회자들에게 영적 전쟁이 선포되고 성령이 거기 떨어지면 그 불씨가 태국을 200년 동안의 견고한 짐이 무너지는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왜 그것까지 생각 못하냐? 이런 또 강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용기 있는 마음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래? 그렇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태국 문화와 상반되는 진행을 하고 나서 목회자들이 회개를 선포했는데 안 되면, 그곳의 체면 문화 때문에 마음 상하면, 선교사님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놓은 사역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할래?
네가 지금 가서 그렇게 영적 전쟁이나 선포하고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조용히 가서 말씀이나 전해주고 와도 큰 효과가 되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끝에 선교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게 카톡 메시지입니다. 이제 노란 건 제가 쓴 건데 다 안 나오고 계속 더 보면 밑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태국의 체면 문화가 종교 다원주의의 복음을 퇴색시키지는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원주의로 복음을 퇴색시키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불교 국가인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불교 문화에서 자랐고 다른 사람의 종교나 신앙 어떤 것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문화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될까 하는 점입니다. 태국 목회자들 역시 상대를 인정하면서 그저 타협점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지금의 태국의 복음 화율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보수주의자도 성령론자도 아닙니다. 다만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영적 전쟁의 범위와 강도가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 하는 고민입니다. 일전에 치앙마이 현지 도시 교회 목회자들에게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나름 한국 목회자에게 하듯 메시지를 전했더니 선교사님께서 이들에게 강하게 말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때 태국의 문화를 잘 몰랐던 저의 불찰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태국 문화이고 그렇게 문화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야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해야 할 때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영적 전쟁과 성령론에 관해서도 이들의 불교 문화 속에서 성령의 영적 전쟁을 이들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미국 선교사가 샤머니즘과 불교로 찌든 조선 땅에 평양 대부흥 각성을 통해 한반도를 변화시켰는데 어쩌면 태국 땅에 그런 역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교사님 사역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게 하겠지만 준비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몇 달 전이죠. 보냈습니다.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하홍종 선교사님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원리적으로 태국 문화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장기 선교사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옳은 길을 찾아서 쫓아가는 방식을 취하기보다 관계 속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얻고 그와 관계를 깊이 맺어가면서 길을 찾는 방법을 취하는 분들이기에 관계를 먼저 맺으면서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있다는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 생각할 때는 송호석 목사님과 그 팀에 대한 신뢰와 고마움이 여기 목회자들에게 이미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침이 대부분 목회자들에게 새롭고 처음 대하는 것이라도 믿고 존경하고 배우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의지하고 주님 사랑의 바탕이 되어 무엇이든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목회자들도 배우려고 애쓸 것입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이런 답장이 왔어요. 됐다. 선교사가 괜찮다는데 뭐 나야 때리고 오면 되는 거고 나머지 해결은 선교사가 할 건데 본인이 괜찮대잖아. 해보래잖아. 됐어요.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아까 저기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을 선포하다. 영적 전쟁을 태국 땅에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 나야 때리고 나오면 될 일이니까. 그래서 책을 준비했습니다. 아예 읽기만 해도 되게끔 그들에게 소책자를 성령론의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을 한국어로 다 쳐서 제가 챗GPT에게 태국어로 다 번역을 시키고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선교사님한테 보내서 선교사님이 90%는 맞고 10%는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고 언어가 그래서 고쳐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고 나와도 그들이 계속 교회 가서 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제 강의를 1강부터 5강까지 전부를 책으로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미리 듣기에는 정말 거북한 내용입니다. 태국 문화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죠.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했죠. 종교는 다 좋은 거라고 다 받아들입니다. 태국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수천 년의 태국 역사 속에 전쟁에 진 적이 없습니다. 왜 안 졌는지 아세요?
질 것 같으면 항복해요. 그리고 땅 내주고 들어와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태국 언어가요 길어져요. 문자도 길어지고. 왜? 지배받을 때마다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뭐 사과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를 만들면 되는데 빨갛게 맛있는 향기가 나는 과일 이렇게 그냥 막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언어가 길어지고 말이 왜? 그 태국 문화가 그래요. 다 받아들이는 문화예요. 이런 문화 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본 적 없는 나라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랑 싸우는 것은 아주 금기된 문화 속에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뭐 와닿지 않는 단어예요. 나의 알 바 아니지 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 악한 영을 깨트려야 진이 무너져야지. 그들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불교와 샤머니즘 그들이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 당신들의 문화가 인간적으로 너무 좋다. 우리는 본받는다. 너무 존경한다. 우리 한국도 당신과 같이 착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고 영은 안 된다. 당신은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저 악한 영과 싸워야 한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준비를 가져라. 당신들은 사령관들이다. 니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교회가 싸우겠냐. 막 이런 얘기를 막 강력하게 하는 거야. 당신들이 묻고 있는 악한 영과 싸워라. 그들 교회에서 회개하라. 영적 전쟁을 선포해라. 교회 가서 영적 전쟁을 선포해라.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 니들이 이게 당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다. 너희들은 약하지 않다. 너희들은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다. 강하게 강의를 했죠. 여러분 한번 영상 보십시다. 셋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 사탄아, 태국은 내 땅이 아니다. มาสตา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ไม่ใช่เป็นของท่าน 태국은 예수님의 땅이다. 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ป็นของพระเยซู 하나님의 부흥이 태국 땅에 불같이 말 것이다. การฟื้นฟูของพระเยซูลงมาประเทศไทยแล้ว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เราสรรเสริญพระเยซูที่มีชัยชนะ 아멘.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놓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약한 마귀들과 싸우겠다고 하나님을 다짐하며 아버지 구원의 투구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성령의 겁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들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난 200년 동안에 태국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이 시간 뜨겁게 하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하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이 이 시간에 권능을 입혀주시고 성령이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주고 성령이 이 시간에 주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능력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의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질지어다.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의 필요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들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역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능력 있게 하시고 이단과 미혹의 영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들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막 우리 교회 부흥회나 아니면 뭐 금요기도회 갔잖아요.
이거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건 첫 태국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목회자가 소리를 쳐서 기도하는 건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없고, 일어서서 태국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외치는 건, 이건 태국 문화 속에서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일어서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들이 이런 역사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거 똑같이 셋째 날은 저렇게 둘째 날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셋째 날은 손을 일어서서 태국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고 영적 전쟁을 스스로 선포하고 손을 들러 자기들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머리에 하나님 지혜 주시 능력 주시도록 성령 받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도, 어쩌면 뭐 있었겠지요. 제가 뭐 태국을 다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끝나고 났는데 성사님 또 상기되는 표정으로 찾아왔어. 이들이 체면 문화 때문에 따라서 하라고는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지도자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희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다. 내년 주제는 성령 충만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이 이렇게 하루 이틀 해갖고 된 일은 아니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마음에 꽂혀서 내년 주제는 성령 충만으로 해주십시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 강의를 듣고 교회에 돌아가서 똑같이 하려니까 안 됐대. 그래서 올해는 어떤 분은 맨 앞에서 영상을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풀 영상을 찍는 거여서, 왜 찍냐니까 그냥 가서 틀어주려고. 목사님 하시는 강의를 그냥 가서 틀어줘서 성도들과 같이 나누겠다고. 전 태국이나 한국이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오직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견고한 진도,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그것이 불교든 이슬람이든 그것이 어떤 토착 신앙이든 복음 앞에서는, 성령 앞에서는 다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0.6%의 복음화율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시작으로 이 피사 누룩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목회자들부터, 그 교회부터 시작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태국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노력, 이거 돈 있어야 하는 거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이야기도 들었고, 저희가 문자로 전화로 힘 얻으시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동안에 저도 편두통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고, 저 강의 중에도 저 뒤에서 머리를 막 쥐어짜고 아파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그 태국에 있어 코 냄새 맡으면 정신 말짱해지는 거, 그런 게 있거든요. 야돔이라고 하는, 그걸 코에다 꽂고 이렇게 계속 강의를 듣는 분이 계세요. 제가 사진 찍어놔서 하도 웃겨서, 이런 약인데 이렇게 코에 들여 마시면 머리가 팍 뚫리는 게, 그걸 코에다 꽂고 계속 강의를 듣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런다. 그런 엄청난 연적 적진, 사탄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근데 3일 동안의 그런 역사 속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저는 기대가 돼요. 1년간 저들은 고향에 들어가서 교회 가서 어떻게 했을까? 내년에 저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서 성령 충만, 정말 저들도 방언받고 저들도 성령 받고 저들에게 능력이 행해서 고향에 들어가 손을 얹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그럴 때 그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정말 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내는 10,000원, 20,000원, 10만원의 그 돈이 별거 아닌, 정말 어쩌면은 곰탕 한 그릇도 안 되는 금액이 한 달의 금액일지 모르지만, 이 돈이, 이 사역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저런 사역에 더 큰 역사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이 사역 말고 저희 교회에서 2,000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이 낸 거를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00원 되겠어요, 1년에. 여러분들이 3만원, 10만원 모아놓은 게 50명 가까이, 50명, 이거 왜 이렇게 될까? 50명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들 내는 돈을 대충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1년에 해보면 1,500만원 되겠어요. 저도 20만원 했습니다. 아내하고
10월 달에 선교사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10월에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말씀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국 선교사님 이분밖에 없어. 그 큰 지역에 이분이 다 관리하시는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지금은 목회자지만 그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그래서 세미나 뭐가 됐든지 보고서만 내십시오. 어떤 걸 하겠다는 것만 제가 한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와야 되는 상황이면 오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자주 올 수는 없는데 뭐든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드릴 테니까 해보십시오.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큰 힘을 얻었죠. 하고 싶어도 재정이 안 돼서 못하는 일들. 이거 돈 드리는 거 아니면 이분들 뭐 생활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비는 드려요. 생활비는. 이 돈은 사역에만 쓰십시오. 치앙마이 비싼 마이한테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해줬어요. 비싼 마이는 1년에 600 정도를 줍니다. 갈 때마다 300만 원 2번 정도 주니까 이번에는 이 목사님한테는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사역하십시오. 3년간 해보고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제가 더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사님도. 이런 일들을 지금 목회자만 하고 있는데 가서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청소년 지도자들이나 그 각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거기서 강사 모셔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야. 얼마나 정말 흥분돼요. 너무나 이 태국의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는 걸 생각하면 뭐 물론 계단으로 바위 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견고한 진에 조금이라도 금이 갈 수만 있다면 제가 사는 동안에 잘한 거고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잘한 거예요. 그거면 돼. 여러분 귀한 사역에 끝까지 헌신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의 가정, 건강,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